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갔어요. 아시죠? 시기와 질투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로 인하여 쫓겨나갔고 사도 바울이 힘들만도 한데 그가 기도하던 중에 너는 내가 이방인의 선교사를 불렀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힘을 얻고 아무렇지도 않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14절 1절 말씀 보면요, 이고니온으로 사도 바울이 다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쫓겨나니까 이고니온으로 이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사도행전 13장에서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두 가지 변화점이 일어나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두 가지 변화가 뭐냐면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 12장까지는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이름이 바나바가.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왔거든요. 13장 넘어오면서 우리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바울이 앞에 나오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은 생각이 먼저 난다는 거고,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은 왠지 더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장로님들 이름 때문에 막 싸움이 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름이 먼저 나가느냐, 저 사람이 먼저 나가는데 심각하게 싸우고 막 법정까지 나오고 그랬었어요. 내가 선임인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그래가지고 막 누가 앞으로 나가냐, 누가 뒤로 나가냐, 주보해. 그만큼 사람들한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바울이 먼저 13장에 나오게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부터 바울이 계속 나오게 돼요. 앞으로. 또 하나는 12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뭐라고 칭하냐면 사울이라고 칭해요. 사울. 그런데 13장 넘어오면서 갑자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려요. 자, 이제부터 바울로 바꾸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바울이라고 이름이 나오게 돼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쓴 책이 두 개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썼고 하나는 사도행전을 썼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사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은혜 받은 내용들로부터 시작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쓴 누가복음의 일부가 누가복음이고 2부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에 상당히 의도성을 갖고 치밀한 계획성을 갖고 이렇게 13장부터 이름을 바꿔치기 하고 이름의 앞뒤 순서를 바꾼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누가가 지금 의도성을 갖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누가가 지금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4장 넘어오면서 또 변화점이 생겨요. 14장 보면 자 보세요. 먼저 13장 51절까지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변하는가. 13장 5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장 5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가는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 사울과 바나바를 칭할 때 누가가 뭐라고 칭했습니까? 두 사람. 이전까지 전부 다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14장 넘어오면서 이름이 싹 바뀌어요. 자, 3절을 보세요. 14장 3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네, 여기까지요. 두 사도. 그리고 5절, 4절도 보세요. 4절. 시작. 그 시에 우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다른 자들에 있고 두 사도를 다른 네, 여기까지. 두 사도. 또 5절도 보세요.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부르고. 네, 여기까지요. 두 사도. 계속적으로 두 사람 하다가 갑자기 누가는 이제부터 사도로 칭하겠다 말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지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읽어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의구심을 가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도가 뭡니까? 사도가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라는 뜻이. 신약 성경에 사도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12제자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12제자 외에는 사도가 아닌데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나바도 그렇고 사도가 아닌데 누가는 이 두 사람을 사도라고 칭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전까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받았던 장면들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지속적으로 기록하다가 보면
뭐라고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인데 사도라고 칭해도 되지 않겠느냐? 우리한테 묻진 않았지만 그리고 자기가 사도라고 딱 칭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까지 복음을 증거한 사도가 없거든요, 사실은. 자기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들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도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논란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야, 저분만큼 기도한다면, 저분이 장로가 된다면 아무 문제 없지 않겠느냐. 저분만큼 기도하고 저분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아무 문제 없지 않겠느냐 라고 인정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쓰기만 하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고 하면 논란거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연스럽게 이 정도까지 하는데 주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는데 축복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까지 인정받는 자가 돼야지 진정한 신앙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목표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목적은 이 정도면 됐다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영원히 끝까지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누가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두 번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땅에 들어가 가니 유대와 헬라여가 무리가 있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약함을 함께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스스로 표적과 기사를 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러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주성 루스드라와 베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심각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픔을 갖고 어디로 가냐면 1절에 보니까 이고니온이라는 곳을 갔어요. 이고니온이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의 동쪽으로 약 137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걸어서 137km를 간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역경을 피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면서 기쁘진 않았을 것 같은 내 생각에는, 내 마음, 물론 사도 바울은 기뻤겠지만 저 같으면 기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고생해야 되나? 이런 고민 분명히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절부터 7절까지 보는데 원망하는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고민하는 표시도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나? 라고 하는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심각한 고민들을 종종 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어야 되나? 더 편하고 더 좋은 데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할 만한데 조금 어려우면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그럴만도 한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성경을 딱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을 보세요. 자, 눈으로 보세요. 5절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번에는 민관 합동이야. 뭐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 전부 다 합세해서 돌로 치려고 해요. 돌이 여러분들 시내가 가면 물수제비 뜨는 것처럼 조그만 돌이 아니에요. 이 돌은 사막에 있는 돌,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이에요. 이거는 그 돌이 이렇게 큰 돌을 가지고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 가운데 피해서 왔는데
여전히 그 어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137km를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기대하며 소망을 갖고 왔겠어요. 하나님께 다음 전도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힘을 줬겠죠. 그래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마음의 확신을 줬겠죠. 그렇지 않으면 올만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응답을 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여전히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올 때 기쁨이죠. 기쁨이 옵니다 우리에게. 야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현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럴 때 너무도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은 기쁨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네가 어디 도착했을 때 그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와 때는 그분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와 때를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 응답의 때는 온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왔는데 돌로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5절에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방인.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처음에 BCD의 안디옥에서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선택한 자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 때문에 위로받은 게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지금 돌로 치려는 자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어쩌면 누가는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제일 앞에 내놓은 의도가 있을지도 몰라요. 유대인이 먼저 나오지 않고 이방인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이방인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누가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이방인이 널 도울 거야, 이방인이 변화될 거야 라는 응답을 받고 왔는데 이방인이 날 죽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한 번 더 꺾여집니다. 한 번 더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전혀 상관없는 현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놀라운 건 단 한 번도 원망의 흔적이 없다. 단 한 번도 고민과 의심의 흔적이 없다. 뭐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7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도망했어요. 6절에 보면 도망해서 어디 갔습니까?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7절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흔들렸다면 복음을 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비춰졌다면 복음을 왜 전해요? 그 하나님을 왜 믿겠어요? 그래도 여전히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절대적으로 소명과 사명과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응답이 없거나 더디거나 응답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우리는 믿음과 소명과 사명에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한 이유가 여기 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가 사도 바울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도망했어요. 6절 말씀 보니까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갔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20절과 22절을 보시겠어요? 사도 본문 20절과 22절. 20절과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렀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돌아갔다가 이튿날과 함께 더베로 가서 그 복음을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런데 19절 말씀 더 기가 막힌 게 있거든요. 19절 말씀 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비로 끌어내치니라. 자, 지금까지 협박이었어요. 돌로 치려고 했던 협박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고니온 도망해서 루스드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 여기서 고난이 끊겨야 되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문제가 생기는 게 돌로 진짜 쳤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19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돌로 쳐서 바울을 쳤는데 죽은 줄로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정도로 맞은 거예요. 보니까 숨이 끊어진 것처럼 죽은 사람처럼 여기가 다 터지고 손도 못 쉬는 사람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죽었구나 하고 들어다가 성에다 버렸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20절 말씀 읽어봤지 않습니까?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났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일어났어. 안 죽었던 거야.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루스드라로 토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더베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했어요? 또 복음 증거한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 지금 시퍼렇게 눈 뜨고 실질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근데 거기 또 가고 싶겠어요? 살려면 도망가야지. 근데 거기로 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분이 사도 바울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목숨까지 잃을 만한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또 증거하러 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도대체 왜? 이분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주님의 약속대로 상관없는 삶이 연속되어지고 있는데 왜 이분은 흔들리지 않을까요? 왜 이분은 복음을 들고 또 나를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로 또 들어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성경에서 한마디만 할게요. 그것은 이분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살아계시다는 걸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내 환경과 상관없이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이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계시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신전의식이 강했던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세요. (139편)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있는 성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십니다. 나의 환경을 아십니다.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나의 길을 아십니다. 눕는 것도 감찰하십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내 혀의 말도 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전시 코람데오 신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확신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또 고백합니다. 139편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부터 10절 시편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의심할 필요도 없고 내가 비록 가난해도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원망합니까? 왜 불만이 많죠? 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죠? 어쩌면 당신의 신전의식이 약화된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좀 길어요, 이번에도. 8절부터 1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며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결정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의 이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신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의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마음을 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기로 항명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들을 태어나지 아니한 것이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식이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목회 배울 때 신학교사나 아니면 또 목사님들에게 이런저런 교훈을 들을 때에 목사님들이 흔히 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 성공하려면 3가지만 조심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목회 책 같은 것도 볼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주한장로교 목사님 책도 봤는데 거기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목회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성을 조심해라. 이성을. 남자면 남자 목사면 여자 성도들을 조심해라. 여자 목사면 남자 성도들을 조심해라. 이성을 조심해라. 안 그러면 목회 성공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돈을 조심해라. 교회가 부해지거나 목사가 편해지면 돈의 욕심이 생기는데 그거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명예와 인기를 조심해라. 인기 끌려고 강단에서 하지 말할 짓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말씀들만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절대 안 한다. 그리고 인기를 끌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자기가 다 영광을 받는다. 세 가지만 조심하면 목회 성공할 수 있다 라고들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영적 위기가 찾아와요. 그게 뭡니까? 인기입니다. 인기가 쫙 찾아와요. 사도 바울이 읽고 18절 말씀 보면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면서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 예전의 성경에는 제우스라고 표현되지 않고 수스라고 되어요. 수스. 그 다음에 수스 험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뭔가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제우스를 한글 표현으로 개썼더라고요. 제우스, 그 다음에 헤르메스. 이 두 가지 신으로 그들을 높이면서 막 그들을 그 제우스를 섬기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바울 앞에 바나바 앞에 제사 지내려고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유혹받을 만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고난만 당했어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고난만 당했어요. 복음 증거하다 억울한 일만 당했다고요. 그러면 눈 한번 질끈 감고 영광 얻을 수 있어요. 한 번쯤이면. 그 유혹과 미혹이 있지 않겠어요? 막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먹을 걸 주고 막 존귀하다고 하고 난리가 나니까 그 인기를 편승해서 그냥 눌러 앉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잠시 아니 눌러 앉는 건 둘째치고 잠시 잠깐 먹을 거 얻어 먹으면서 그네 내가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해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요. 안 됩니다. 두 사람은 옷을 찢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쾌락과 죄악이 다가올 때에 갑작스럽게 펑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 둘, 셋, 차근차근히 부드럽게 다가오는 게 죄악이야. 사도 바울에게 다가오는 게 이럴만 도 하지 뭐 한 번쯤 눈 감아도 되지 않겠어? 하고 눈 지게치 감고 그냥 그 영광을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회개하지 뭐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영광 하루도 받지 않고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하더라고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 둘, 괜찮아 이 정도면 뭐 회개하지 뭐 이거 이 정도까지 이해해 줄 수 있겠지 라고 받아들이다 보면 그것이 3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죄악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끝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쾌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죄악과 쾌락을 단호하게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소부화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거기에 파리 한 마리가 꿀단지 안에 탁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꿀단지에서 꿀을 먹는 게 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먹다 보니까 자기가 있던 자리에 다 먹었어. 앞에 보니까 꿀단지 안에 가운데 꿀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파리가 자기도 모르게 한 발, 두 발, 세 발 걷다가 가운데서 그냥 계속 먹다 보니까 나중에 날개에 꿀이 다 묻어서 못 나간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나방 한 마리가 비웃기 시작해요. 야, 너 이렇게 미련하냐? 너 이제 죽었다. 조금만 있으면 날지 못하고 이제 끝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다 날이 저물었어요. 사람들이 등불을 하나씩 둘씩 켜기 시작합니다. 나방 한 마리가 그 등불을 보고 빛인 줄 알고 같이 그 등불을 향해 날아갔어요. 그런데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더 밝은 데를 원해서 가까이 가다 그 나방은 타 죽었어요. 파리가 그거 보고 비웃다가 자기도 죽었어요. 여러분 죄가 이래요. 죄가요 처음부터 무서운 모습으로 나오면 난 죄 안 지어요 여러분. 죄는 처음으로 달콤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를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쾌락과 죄악은 사단은 우리에게 미혹으로 유혹으로 하나 둘 던져요. 물어버리면 2개를 던져요. 또 물면 3개를 던지는 게 사단이요.
여러분 죄악과 단호하게 싸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싸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으로 다 돌아갑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 보면은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보면 그러면서 루스드라에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명령하여 그가 고침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루스드라의 장애인 마치 비슷한 사건이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약간 비슷해요. 약간. 그런데 그 사도행전 3장에 나왔던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지금 나온 사람은 루스드라. 이 사람들은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전혀 이방인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기적이 나타났다. 똑같은 기적.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원인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사람도 사도 바울이 말하던 그 복음을 들었다 이거야. 듣고 믿음이 생겼는데 사도 바울이 그가 믿음이 생긴 걸 보고 그를 고친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이냐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세오래 했어도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름발인 거예요. 영적인 절름발이. 내가 오늘 믿기 시작했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사람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야? 예배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기가 막히고 세월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말씀 잘 읽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복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수천 년을 동안에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사도 바울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가 기적을 체험한 거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지금 옷을 찢으면서 이걸 막 막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그냥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왜 말짱은 옷을 찢고 난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도 바울이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 가서 소리 질러 막 옷을 찢었잖아요. 찢고 막 소리 지르면서 못하게 막은 거거든요. 도대체 옷을 왜 찢었을까? 유대인들은요 옷을 찢는 때가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질 때 옷을 찢어요. 언제냐? 첫 번째 신성모독할 때, 두 번째 큰 슬픔이 있을 때. 두 가지 외에는 옷을 찢지 않아요. 이거는 옷을 찢는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야, 저 누가 신성모독했나? 옷을 찢으면 야, 정말 슬픈 일이 있나 보다. 그대 눈을 보고 아는 거야 이거는 그냥. 그래서 옷을 찢는다는 건 사도 바울이 의도로 옷을 찢은 거란 말이에요. 자, 성경을 직접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61절부터 64절을 보면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부터 64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누워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먼저 내 우편에 앉은 것과 물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행하는 자로 정죄하라. 예수님께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더니 대제사장이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64절에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이건 슬퍼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행위인 거예요. 신성모독할 때 옷을 찢는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언제 또 옷을 찢냐면
욥기 1장 20절을 보세요. 욥기 1장 20절. 욥기 1장 20절. 우리 교회 오면은 성경은 진짜 잘 찾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막 찾다 보니까. 욥기 1장 1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었습니다. 왜 찢었어요? 아들들 다 죽었거든요. 지금 너무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옷을 찢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들이 루스드라의 병자를 고친 건 사도 바울로 착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알았거든요. 이건 내가 고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누가 고친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 영광이 나에게로 오는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엄청난 일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한지 이걸 그냥 깨달아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헤롯 왕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세요. 헤롯 왕이 어떻게 죽었어요?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치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헤롯이 혼자 다 가로채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했다가 벌레에 먹혀 죽은 걸 사도 바울이 알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말로 하는 거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성공도 여러분이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준 거고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이 영광을 취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자였다. 그래서 위대한 자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있어요. 이 본문에서요, 중요한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로 유대인들의 그 집요함을 보게 돼요. 너는 성경을 읽다가 진절머리가 났어요. 이렇게 집요할 수가 있을까? 정말로 왜 집요한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죽을 뻔한 위기를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는 곳곳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야. 사실은 누가 들고 일어나는 거냐면 비시디아 안독에서 사도 바울을 쫓아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쫓아다니면서 그 마을 사람들을 막 일으키는 거야. 저가 그런 놈이야 그러면서 성경에 그게 나와 있다고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어. 루스드라까지. 거기가 몇 킬로 정도 되냐? 70킬로 정도 돼요. 70km를 쫓아오는 거야. 사도 바울 죽이려고.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이고니온 있죠. 이고니온까지 왔다가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또 쫓아와요. 거기는 40km 정도 돼요. 거기가 또 쫓아와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막 북돋고 유대인들에게 화를 집어넣으면서 저런 나쁜 놈이야 죽여야 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걸 어떻게 포장을 제가 해볼게요. 굉장히 열정가들이죠. 이 사람들.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 나쁜 얘기로 말하면 집요한 거고. 여러분, 좋은 열정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정말로 축복된 건 좀 믿습니다. 나쁜 열정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죽이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좋은 열정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열정을 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가가 되어야 돼요. 유대인과 같은 열정가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정을 품고 교회 예배에 참여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복음 증거하는 그런 열정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정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람의 인심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아까 8절 말씀에 누굴 고쳤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는 병자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야, 이 사람은 제우스구나, 이 사람은 헤르메스구나 하고 나서 막 자기들 절하고 난리 났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돌 맞아 죽었던 곳이 어디예요?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에서 신처럼 추앙받다가 한순간에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은 곳이 루스드라예요. 이게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했다가 어떤 순간에 나를 돌이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사람인 거예요. 영원히 나를 사랑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 앞에 견고히 서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런 박해를 다 당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예요. 사도 바울은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치 그런 일 당할 때마다 루스드라는 팀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거든요. 근데 털털 일어나면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루스드라. 아무렇지도 않게. 사도 바울은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다 당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랬을까요? 그는 늘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은 고난이 있는 건 당연한 거다. 그가 쓴 서신서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당연한 거야. 내가 복음 증거하다 고난당하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예수 믿고 제대로 살다 보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건 당연한 거야. 때로는 복음 증거하다 가난해질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거야. 환경이 어려운 것도 당연한 거야. 당연하다고 다 받아들이는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 뭘까요? 맞아 죽을 뻔했던 사건들로 인한 흔적들. 몸을 열어보면 다 마치 그냥 특수부대 훈련받은 사람처럼 온몸에 다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흔적을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현장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때 스데반을 고발했거든요. 그때 스데반이 죽을 때 그 마음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죽고 싶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고난을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담이 얼마나 센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왜 들어갔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들어갔냐면 그들을 만나면서 뭐예요? 양육하고 가르치고 장로 세우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할 거 다 했다 이 주님께 맡기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양육하는 거, 양육. 예전에 4월 5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무슨 날입니까? 식목일. 육림일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육림일? 저는 어렸을 때 들어봤는데, 식목일 나무만 심어도 끝나니까 나무가 죽어요. 가을쯤에 육림일이라는 게 있었어. 지금 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가을에 한 번 더 가서 봐라. 나무를 봐라. 육림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노는 날은 아니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양육하기 위해서 또 가는 거예요.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은요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육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양육하고 그를 장로까지 세워놓고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을 힘을 다해서. 흔히 전도할 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를 딱 해놓고 양육반한테 맡겨버려요. 교회한테 맡겨. 저 전도해서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 누굴 전도해 놓으면 그 사람이 의지하는 건 교회가 아니야. 누구를 의지하는지 아세요?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을 의지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온전히 그 교회의 일원이 될 때까지 끝까지 돌봐줘야 되고 양육할 책임은 전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와 양육은 병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 증거하며 양육할 마음을 가지며 어려운 사람들 양육해내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그대를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